저희가 성경 말씀에 순종하게 해주시고 성경 말씀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성경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경 말씀을 저희가 잘 알고 이해하고 몸에 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대림절 마지막 주입니다. 이 대림절에 또 깨어있는 방법, 주님을 예비하는 길, 그것 중에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은 그 성경을 좀 많이 읽고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믿고 성경을 고백하고 성경을 선포하고 그리고 성경의 복을 받자는 겁니다. 그게 대림절에 깨어있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성경은 무엇인가 가지고 오늘 은혜 받아보겠습니다. 첫째, 성경은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 있다.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창조주께서요 말씀으로 로고스로 로고스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되어 있는데 온 세상을 말씀으로 만드셨고 온 세상을 말씀으로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는 하나님 말씀에는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는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어요. 온 우주를 지은 하나님 말씀에는 기적의 능력이 있고 신비한 힘이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 초자연적인 능력, 그 능력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기적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서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인간의 말로 계시하신 것,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계시하신 것이 성경이란 거예요. 초자연적인 계시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이고 하나는 성경이에요. 다른 건 다 일반적인 계시라고 하지만 이 초자연적인 계시 뭐냐?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신비를 인간의 눈으로 보고 듣고 알 수 있게끔 인간의 말로 써놓은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특히요 말씀으로 왜 생명을 만드셨잖아요. 그 놀라운 능력의 말씀으로 생명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 성경의 말씀을요 그 생명을 만드신 능력이 있는 말씀을 내 입으로 외우고 고백하고 선포하면 놀라운 생명의 치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은 그런 축복을 전하고 그런 기적을 일으키고 그런 평안을 누리라고 내 입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 내 입을 통해서 성경을 고백하면요. 입으로 신경질 내는 대신 성경을 고백하면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나겸일 목사님이라고 그 유명한 그 10만 명이 넘는 교회를 이루신 그분은 간암이 걸려서 세브란스 병원에서 그런 거예요. 이제 30분 이내에 죽는다. 그래서 그 간호사분이 들어와서 하얀 천을 덮을 천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배에 올려놨어요. 이제 죽으면 30분 이내 죽으면 덮어서 끌고 나가려고. 그러면서 무거울까 하고는 하얀 천을 내려놨대요. 30분 이내 죽는다는 순간에도 보름 이상 이거 아이비 링게르도 들어가지 않고 동공도 풀리고 모든 거 다 풀린 상황에서 30분 이내 죽는다는 그 상황에서도 속으로 입술도 잘 안 움직여지만 기를 쓰고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의 말씀을 부르짖은 거예요. 주여 있는 대로 되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주여 다시 살려주셔서 제가 살아서 주님의 제단에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좋으심을 선포하게 하소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웠더니 갑자기 그냥 그 간암 세포들이 다 그냥 녹아 흘러나오고 퍼지고 뒤로 나오고 해서 이 임신
9개월 된 배 같은 배가 홀쭉해지고 오렌지 주스를 막 먹고 일어나서 나은 거예요. 그리고 수십만 명의 교회를 이룬 겁니다.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은 그런 생명의 능력, 치유의 능력이 있어요. 생명을 말씀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말씀으로 생명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고백하면 생명, 즉 건강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치유가 임하고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던 도디 오스틴이라고 그 조엘 오스틴의 엄마요. 1982년도 그쯤 80년대 초에 암으로 2주 산다고 그랬어요. 이제 가난 말기라 그분도. 근데 요새도 보면 아직 텔레비에 TV에 나오고 유튜브에 나와요. 나은 지 몇 년 됐어요. 80년대 초니까 90년대 초, 2000년대 초, 2010년대 초, 2020년대 초 40년을 넘게 산 거예요. 그분도 특징이 그거예요. 나를 치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40성, 40가지를 그냥 외우고 고백했더니 그냥 암세포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는 그렇게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 특별히 생명의 능력, 치유의 능력, 건강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읽어야 되겠어요? 안 읽어야 되겠어요? 안 읽으면 손해인 거예요. 읽으면 이익이고 안 읽으면 참 이익을 덜 보는 거예요. 두 번째, 성경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인류의 앞날, 지구의 앞날, 이 우주의 앞날 어떻게 될지 하나님이 이끄실 방향과 목표와 계획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말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과학자들이 말하는 그건 될지 안 될지 다 가설에 불과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예요. 요한계시록에 다 우주의 앞날이 나와 있어요. 우리 여러 군데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거 지금 우리 나타나는 거 보잖아요. 종말이 다가오면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지진이 일어날 것이고 기근이 일어날 것이고 장마가 그냥 막 폭우가 넘칠 것이고 막 예언돼 있잖아요. 그리고 이상하게 못돼 처먹은 악한 부류의 인간들이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이다. 뭐 내가 재림 예수다 하는 곧따위 놈들이 생기잖아요. 아주 못돼 처먹은. 그리고 그것들이 또 기적도 일으켜요. 기적은 일어난다고 다 성령님 아닙니다. 사탄일 수도 있고 악마가 일으키기도 해요. 기적 일어난다고 무조건 따라가면 안 돼요. 돈 많이 벌게 해준다고 따라가도 절대 안 돼요. 세상에 못된 술집처럼 돈 많이 버는 데 없어요. 도박하는 데 하고요. 뭐 거기에 성령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뭐 세상에서 출세한다고 세상에 저 북한이나 저 소련이나 높게 출세한 사람들 그게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쫓아가면 안 돼요. 어떤 사람 자기가 뭐 특별히 뭐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받았다는 사람들 막 나타나잖아요. 이 미혹을 해요. 미혹을.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앞날에 그런 것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예언돼 있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걔네들 따를 것이냐? 무조건 버릴 것이냐? 성경은 뭐라 그래? 잘 테스트해 보라고 그래. 자, 그리고 분간 잘하라고.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거면 따라가고 소멸치 말고 악령이 하는 거 무조건 버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성경은 하나님의 속성을 잘 나타내 줍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 줍니다. 뭐냐 하나님은 워낙 깨끗하신 분이라 죄 있는 것하고 같이 살질 못해요. 회개하지 않으면요. 죄를 가지고는 천당에 들어갈 수 없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님의 피로 씻김을 받고 그 나쁜 성격은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겠지? 아니에요. 고치려고 발버둥 치고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가야 돼요. 천국에 가야 돼요.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엄청난 진노의 심판을 내리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3장 6절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그들은 살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쳐라 그런데 안 고치잖아요. 그거 거역하는 거예요. 진노를 하나님의 진노를 사요. 로마서 2장 8절에 자기 이익만 생각하면서 진리를 물리치고 옳지 않은 것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진노와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교회가 그렇잖아요. 지금 돈 많이 내는 사람, 돈 많이 내는 그룹 좋다고 교회 어긋난 줄 아면서도 따라가요. 그럼 그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역하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탕자를 받아들이는 그 아버지 같은 그런 사랑을 베푸시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빨리 회개하고 고쳐야 됩니다. 얼마나 큰 고통이 기다리는지 몰라요. 회개하지 않으면. 지금도 이 순간에 그 무지무지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내가 안 당한다고 나는 아니겠지? 천만에요. 회개하지 않으면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성경은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담고 있습니다. 그걸 가르쳐 줍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예요? 구원이에요. 영원한 생명 얻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만 생각하라면 그거예요. 죽고 나서 지옥 갈 거냐 천국 갈 거냐 내가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살아있으면서 천국 가는 길을 얻는 거예요.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으실 거예요. 자, 근데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겠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단죄를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게 중요한 게 그게 대해서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며 아들을 믿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얻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영원한 분노를 사게 될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나온 게 요한복음 16장 9절 그분은 성령님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라고 지적하실 것이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그게 죄라는 거예요. 착한 일을 했냐 못된 짓을 했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제일 큰 죄예요. 제가 하나님인데 내 아들을 보내서까지 죽기까지 해서 같이 인간을 구원하려고 했는데 내가 하나님인데 인간 그 피조물 하나님이 보기에는 뭐 바퀴벌레나 죽은 개 시체나 뭐 회개하지 않는 인간은 다를 바 없어요.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자식으로 삼는 거예요. 근데 자식 예수의 목숨을 던져서까지 구원하려고 했는데 그걸 안 믿어? 아휴. 황제가 주는 선물을 안 받는다 그래도 아마 처형당할 텐데 왕이 주는 선물을 안 받는다 그래도 처형할 텐데 왕이 자기 아들 왕자를 죽여서까지 선물을 줬는데 안 받는다 그러면 놔두겠어요? 분명히 얘기해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그분은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지적할 것이다. 어떤 사람들 그것이 왜 죄야 하고 대들 수 되는 사람이 있어요. 지가 착한 일 하면 됐지 하고 착한 일을 인간이 해봐야 얼마쯤 해요. 죽음을 이길 수 있어요. 착한 일을 해서. 착한 일을 해서 지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정도로 착한 일을 할 수 있어요. 그 정도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능력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건요.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간청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담고 있고 그것을 가르쳐 주는데 그것이 예수를 믿고 생활을 바꾸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요. 그 다음에 성경은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 하나님은 성실하시고 신의를 지키시기 때문에 그 성경에 쓰게 하신 말씀을 꼭 지키셔요. 믿음대로 되리라면서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한 믿음대로 되리라고 축복을 주셔요. 이사야서 55장 11절에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그 받은 사명을 이루어 나의 뜻을 성취하지 아니하고는 그냥 나에게 돌아오지 않는다. 하나님 입에서 나온 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5장 23절에 내 입에서 나간 말은 틀림이 없다. 내 말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고야 만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예수님이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여러분 하늘이 사라져요. 지구가 폭파돼서 없어져요. 그럼 여러분 살아남겠어요? 태양이 없어져요. 뭐 물만 조금 넘어도 쓰나미만 와도 다 죽는데 하늘과 땅이 없어진다 해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 하시는 거예요. 우린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성경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우리는 그냥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쁜 게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냥 그것도 짝사랑으로 여러분 짝사랑의 그 아픔이 얼마나 아픈지
많은 소설과 영화에 나와 있잖아요. 저도 어떤 사람 젊은이를 봤는데 자기가 어떤 아름다운 그 아가씨를 보고 너무너무 사랑한 거예요. 너무나 사랑한 거예요. 근데 이 학생은 의대 다니는 아주 수재였어요. 근데 그 아가씨가 자기 사랑을 받아주지 않으니까 그냥 사랑한다고 뭐 선물 사서 같이 가고 뭐 그 집 앞에서 기다리고 막 밤이나 낮이나 그리워서 어쩔 줄 몰라야 했는데 이 여자애가 갈수록 더 차가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뭐 바퀴벌레 보듯이. 그러니까 이 남자애가요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렸어요. 짝사랑을 하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 그런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사랑을 고백하다 이것들이 정말 안 들어주고 못 알아들으니까 죽으면서 자기의 사랑을 표현한 거예요. 이렇게까지 살아간다고 이 성경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죽음으로써 그 사랑을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성경은요. 우리가 가장 평안한 길, 가장 행복한 길, 가장 그 완성에 이르는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기 때문에 특히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잘 될 길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데 그 길을 가르쳐 주세요. 인간의 머리로는 가장 행복한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고행을 하고 아무리 금욕생활을 해도 인간의 능력으로는 안 돼요. 그러나 성경은 영원히 행복한 길, 인간의 머리로선 도저히 알 수 없는 완전한 축복의 길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동시에 성경은 그 말씀에 위배되면 하나님 거역하는 거기 때문에 축복에서 멀어지게 된다는 것 또한 가르쳐줘요. 그래서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남는 건 하나예요. 이 죄 많은 인간들, 정말 이스라엘 구약 성경에 나온 위인들, 죄들 참 많으시죠. 그죠? 정말 끔찍한 죄들 많이 저지르셔요. 근데 결국은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은 좋게 모아주신 게 뭐냐? 하나님께 순종하라. 끝까지 몸 남는 거 그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라. 거역하면 재난이 온다. 그러나 순종하면 하늘의 축복을, 그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 부족해요. 그래서 제대로 다 하나님의 계명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부족한 걸 아시고요. 우리의 부족한 걸 아시고 우리는 그냥 가지고 주님은 나무시다. 그러니까 붙어만 있어라. 포도나무 가지고 우리는 그냥 붙어만 있어라. 그러면 열매를 맺게 되리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장 행복한 길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축복의 재료가 그렇게 무한한데 그 축복의 원천이에요. 근데 그 풍성함을 얻는 길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인간이 가장 풍성한 축복을 얻는 길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가장 훌륭한 신자가 될 길을 가르쳐 줍니다. 성경은. 그래서 성경을 모르면 결코 훌륭한 신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단에 안 넘어가기가 힘듭니다. 성경을 공부해야 됩니다. 노력 없이 성공하는 사람 없잖아요. 의사 치고 공부 안 하고 의사 되는 사람 봤어요? 장교 치고 훈련소에서 훈련 안 하는 사람 봤어요? 다 그 과정을 거쳐서 되듯이 성경을 공부해야 됩니다. 승리하는 신앙인, 축복받은 좋은 신앙인이 되려면 끊임없이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읽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경은요, 인간은 누구나 부족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구약의 인물들이 대부분 그것을 드러내줍니다. 에녹 빼고요. 흠들이 참 많은데요. 에녹만큼은 그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을 하다가 하늘로 올라갔다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하니까 그분에게는 어떤 흠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엘리야도 그렇고 특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사랑하고 살면서 참 슬픈 일이 많았어요. 그죠? 부족해요. 그냥 10년 기다렸다가 안 되니까 그냥 하갈 여종에게서 애를 낳고 그 다음에 또 사라를 또 저기 하다가 자기 안 죽으려고 뭐 그 당시엔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 가는데
어떤 마을을 지나는데 저 이쁜 여자 나타났네. 저 남편이면 죽여버리고 여자 빼서. 그런 일은 뭐 보통 일이에요. 그죠? 징기스칸도 왜 그런 거 당했잖아요. 자기 아내. 근데 아브라함도 야 만약 내가 죽을 것 같으면 내가 오빠라 하자. 넌 여동생이다. 그래서 살고요. 또 그다음에 아브라함도 참 얼마나 그 살면서 슬픔이 많았어요. 사라하고 살면서도 슬픈 사건이 많았어요. 사라가 애를 못 낳으니까 그냥 아유 그 100세 될 때까지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어요. 기다리면서 하갈과 살면서도 눈물도 아픔도 많았어요. 또 이스마엘 그 쫓아낼 때 또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런데요. 그러니까 참 또 부족하고 그다음에 사람도 부족하고 하갈도 부족하고 성경에는 인간들이 부족하다. 누구나 다 단점이 있다. 그렇지만 성경의 위인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요셉도 봐요. 요셉도 보면 창세기 37장 2절에 보면 아버지의 그 야곱이요. 아버지의 그 두 소실 첩들이죠. 첩. 그 여종들. 비라와 질바의 아들들을 도와주면서는 그들이 하는 짓을 그 요셉은 아버지한테 가서 나쁘게 일러 바쳤대요. 나쁘게. 그냥 일러 바친 게 아니라 나쁘게 말했대요. 진짜 형들이 보면 때려주고 싶겠죠. 그죠? 고자질이 아니라 나쁘게 일러 바. 요셉도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는 국무총리 요셉도 그런 흠이 있는 거예요. 이 참 약점이 많은 인간들의 모습이 구약은 뭐라 그래? 그게 바로 나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그렇게 우리도 그렇게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성경의 위인으로 해 주셨듯이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겨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약점 많은 부족한 우리를 위하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 링컨은요. 성경이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대의 선물이라고 그렇게까지 고백합니다. 제가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릴 때 성경의 말씀을 읽고 고백하면 큰 평안을 느끼고 놀라운 일을 체험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예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경주라는 이 골프 프로골퍼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요. 전 세계 PGA에서 8번 우승했어요. 한국인 남자로서는 그 놀라 유럽 외 투어에서도 한 번 우승했는데요. 이분이 영어도 못하고 골프도 못해요. 근데 이 미국에 와서 골프 대회에 나왔는데 영어도 안 되죠. 그러니까 막 두려운 거예요. 골프를 치다 보니까 자기에 대한 통제력도 참 그렇게 돼. 저는 골프 쳐본 적이 없고 골프채 만져본 적도 없어서 어떻게 역하는지 모르지만 그렇지만 그 통제력을 잃어버리고 막 최악의 상황으로 가서 막 두근두근하대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중요한 순간마다 마음을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이 책임지도 원래 프로골퍼 시작하고 잘 나갈 때 결혼하려는 여자가 딱 그랬대요. 당신 예수 믿지 않으면 나는 당신과 더 이상 만날 수 없습니다. 얼마나 멋진 고백이에요. 예수님을 더 귀하게 여기고 구원을 더 귀하게 여긴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를 믿으면 내가 당신과 결혼도 생각하겠지만 프로골퍼 돈 많이 버는 사람한테 그렇게 당돌하게 신앙으로 선포하고 나간 그 부인도 멋있지만 그때부터 최경주는 예수님을 믿고 가장 큰 그 이사야서의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아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서 41장의 그 말씀을 고백하면서 영어도 안 되고 골프 실력도 안 되는 사람이 세계 프로골프 우승대회에 나가가지고 그는 그렇게 많은 우승을 한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 지극한 평안이 오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대강절, 대림절 마지막 날인데 성경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탄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셔서 초자연적인 능력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서 축복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한번 읽을 때마다 놀라운 축복과 기적이 삶에 사실적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녀의 문제에서 특별히 그렇다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축복을 누린다고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한량없이 풍요하신 나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는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성경 많이 읽으시고 내일 성탄절에 또 기쁘게 만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